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과 상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부제목으로는 고난받는 주변인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으로는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에서 18절이 되겠습니다. 지난주는 크라이스트 푸어와 크라이스트 리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크라이스트 푸어는 예수님을 주로 믿지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기는 보지만 아직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세상 나라를 더욱 사랑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확실치 않은 자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크라이스트 리치는 이 세상에 최선을 다해 살지만 그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라이스트 리치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는 심지어는 크라이스트 푸어한 자들로 붙어서도 고난을 받고 살아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상급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든 또는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누구나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 중 하나가 양심일 것입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도덕적이고 선한 것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죠.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양심이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인간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그 양심이 가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인간이란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며 특히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그 양심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인간이란 이 양심에 따라서 온전한 양심에 따라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괴로워하기도 하고 한탄하기도 합니다. 왜 인간이 이 양심에 따라서 살아가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지 못할까요? 또 성경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아까 말했다시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매우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모른 채 그리고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인간이란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사탄을 따르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법을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사탄이 종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껏 어느 인간도 알지 못했던 그렇지만 사실인 것입니다. 정말 수긍하기 싫지만 불편한 진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은 누가 알까요? 오직 딱 알고 계신 분 두 가지 존재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배신하게 했던 그 사탄, 이 두 존재만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이 우리 아비 마귀에게서 나타난 것. 당초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됐지만 이제는 우리 인간이 사탄의 하수인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진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금방 읽었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인간도 우리가 사탄이 종이 됐던 사실은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 기분 나쁘고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탄이라고 하는 보기 흉측한 자의 우리가 종이다. 너무 받아들이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마귀에게 났다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진리의 말씀하실 때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했나요? 전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8장 45절에서 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냐노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인간은 사탄의 거짓에 너무 익숙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원래의 모습을 전혀 잊어버리고 착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셨을 때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진리를 말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만이 아닙니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8장 4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귀신이 들렸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유대인들만 이런 말을 했을까요? 지금은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했다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믿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할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우리 몸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이신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반응했던 것과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당신 돌았구만. 믿으려면 적당히 믿어. 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웃기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았으면서 무조건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믿는 우리를 아주 지성적이지 못하고 옛날에 그렇지 않는데 많이 변해버렸어. 조금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이란 하나님의 말씀이란 성경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 다 이미 실제로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 아닙니까? 따라서 성경을 믿는 우리는 매우 이성적이며 지성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성적이며 지성적이라는 그런 역사적 사실조차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0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 자연을 보면서 그들은 지성적이고 이성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죄를 이미 다 압니다. 그러면서도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평가하려고 하는 매우 교만한 자들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구약에 있는 성경의 모든 사건들은 이미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되어버린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지성적이고 이성적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 그것들은 그대로 일어날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왜? 과거에 말씀하셨던 것이 과거에 일어났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것도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6장 9절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애적부터 다 허유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처음부터 그들을 만날 때 무슨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인가 이미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나중에 일어날 것도 이미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이 누가 있냐는 것입니다. 오직 나밖에 그런 신이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얼마나 진리를 말하는지를 알 것인데 대부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 읽어보지도 않은 채 무조건 반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이 그들에게 고집스러운 마음을 넣어줬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을 통해서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절입니다. 13장 14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입니다.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이어서 13장 15절에서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우리가 어떤 진리를 이야기할 때 우리 진리를 이야기해서 들었다 보면은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켜서 지금까지 사탄에게 속은 상태를 고침을 받기 싫다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종으로 있는 상태 그대로 있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로 보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하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을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대화하고 있지만 속마음으로 귀는 이미 닫아버리고 눈은 이미 감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모든 사실을 알게 돼서 고침을 받을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런 마음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진리를 전했을 때 그들은 그만해 됐어. 내가 알아서 할 테야 라고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매우 선량합니다. 비양심적이지도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매우 지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매우 반지성적이고 반합리적인 사람들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사탄에 의해서 그들의 마음이 이미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한때 약 20년 전쯤에 알렉스 헤일리라는 소설가가 뿌리, 더 루트라는 책을 발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는 그 책이 대유행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흑인이 자신의 조상을 찾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국에서도 이때 모르겠습니다. 이 더 루트라는 책의 영향을 받아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문의 뿌리를 찾아가는 족보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가문의 뿌리는 찾지만 인간의 뿌리는 찾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뿌리를 또한 알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뿌리는 오직 인간을 지으신 그분만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가 인간의 뿌리를인지 이야기하시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만 보자면 누가복음 3장 38절입니다. 그 위에는 에노스요, 그 위에는 셋이요, 그 위에는 아담이요. 아담 위에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분은 인간의 이미 되어진 과거의 일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일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알려주시나요?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인간이 타락할 것을 미리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인간을 구하실 계획도 미리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셨던 그 계획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는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 누군가요?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왜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을까요? 모든 인간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가 씨를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모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동거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단지 여자의 몸을 이용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이 타락한 인간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 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하겠습니다. 만세와 만대부터 창세 전 이미 오래 인간을 만드시기 전부터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한 것을 미리 아시고 예수님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셨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어느 누구도 그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외면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억울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속마음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먹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도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외면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해서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하고 의논을 했다고 합니다. 믿지도 않았을 뿐더러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을 미친 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뜻대로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날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나무 위에서 매달려 죽임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진리를 말함으로 철저하게 고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사탄에 의해서 철저하게 거짓 속에 흐르려 있었고 철저하게 헛된 것에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전혀 그 속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어서 1장 10절에서 사도 요한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1장 5절에서는 비유법을 사용하셨지만 1장 10절에서는 직설법으로 그대로 다이렉트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자가 되었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은 그 예수님이 주인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고난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셨지만 그 당시에 주변을 서성거리던 고난받는 주변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신 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인가요? 바로 침례 요한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이 땅에 보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침례 요한 역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땅에 보내신 자였습니다. 침례 요한은 인간에게 예수님, 6개월 후에 태어나실 그 예수님이 구원자라시라는 사실을 알려주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던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죠. 보라! 요한이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시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이 너희를 구하실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미서 이야기해 줬던 것입니다. 이 침례 요한은 이 세상에 헛소리를 하기 위해서 오신 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헛소리가 있습니다. 수많은 잡음이 있고 소음이 있는 그런 사운드가 있는 것입니다. 사운드와 보이스는 엄연히 다릅니다. 사운드는 별 의미 없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보이스는
사람에게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는 소리입니다. 침례 요한은 이 땅에 중요한 진리를 전하러 온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3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르되, 영어로 보면 voice로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가 아닌 것입니다. voice가 있어 가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고하라 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소음을 전하고 잡음을 전하는 사운드가 아닌 voice를 전하러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진리만을 전했습니다. 진리신 예수님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종교계의 중심을 차지하던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미처 진리신 예수님을 몰랐던, 그리고 진리신 예수님을 막아서고 대적했던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13절을 통해서 그런 말 하셨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엄청나게 꾸짖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처럼 진리를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많은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는 종교계에서 어찌 보면 외톨이였던 것입니다. 그는 다른 제사장처럼 성전에 있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성전에 있지 않고 거친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부드러운 성전 음식을 먹지 못하고 들에서 얻었던 메뚜기나 석청을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다른 제사장들이 입는 그런 형형색색의 그런 멋진 옷을 입지 못했습니다. 그는 거친 낙타 털로 짠 옷을 입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제사장들은 여전히 구약에 속한 동물을 죽이는 그런 레위기의 제사를 고집했겠지만 침례 요한은 구약에 속한 그런 제사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뭘 했습니까? 침례 요한은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던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구약의 것을 전했지만 그는 신약의 예수님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른 제사장들과 다른 외톨막이었던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실 침례를 미리서 선보였던 것입니다. 그는 그 당시 제사장들과 전혀 다른 진리의 메시지를 전했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진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제사장이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했던 소음에 불과한 그런 사운드 대신에 참 복음을 전하는 보이스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역시 예수님처럼 엄청난 고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사실은 종교의 그 중심에 섰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처럼 주변을 서성거리던 고난받는 주변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박해를 받았고 침례 요한처럼 박해를 받았던 또 다른 사람이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인가요?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을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26장 27절에 보게 되면은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미쳤다고 손가락질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그를, 진리를 전하는 그를 미쳤다고 손가락질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다른 동료들부터서도 그런 고난에 당했습니다. 그는 12사도가 아니었습니다. 12사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서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변호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뭔가요? 바로 갈라디아서 1장 12절 아닌가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진리의 복음을 변호했던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나는 신대원 낳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참 사도였던 것입니다. 그는 교회를 세우든지 못 세우든지 항상 엄청난 고난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사도 바울이 했던 속에서 항상 고난을 받으면서도 가지고 있었던 무언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걸 고백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8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것은 다 고사하고 내가 고난받았던 것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자기가 세웠던 그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염려했는지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지식이야말로 가장 꼭 알아야 되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는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알려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참된 복인지 절실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역시 그 당시 종교교회에서 고난받는 주변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난받으면서 예수님을 전하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도 고난을 당하라고 합니다. 바로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괴롭히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았으니까 너도 고난받아야 되고 내가 고난받았으니까 너희도 고난받아야 돼라고 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크라이스트 리치 또는 가식이 아닌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그런 크라이스트 리치라면 세상으로부터서 고난이 당연히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탄에 의해서 온갖 거짓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헛된 것에 너무 익숙하고 거기에 온통 붙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말하면 주위에서 벌떼처럼 달라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말한 고난이란 예수님을 따르면 당연히 당할 수밖에 없는 거룩한 고난인 것입니다. 여기서 혼동하면 안 됩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걸 잘못하면 고생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고생이 아닙니다. 이 고난은 고생이 아닌 것입니다. 이 구절을 오해해서 이 땅에서 고생하는 사람이 나중에 천국 가는 모양이네 라고 잘못 생각하면 그건 커다란 오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진리의 영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따르게 되면 거짓으로 난무한 이 땅에서는 당연히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왕인 이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면 사탄은 그냥 두겠습니까?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가장 미워하는 자가 사실은 가장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오늘 제목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받는 자가 상급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 상급이 무엇일까요? 그 상급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겨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그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않아 하셨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리를 전함으로 받는 그 고난을 정말 참고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듯 우리도 앉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부활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부활이며 이것이 첫째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되 참으로 믿는 참 제자 크라이스트 리치가 되어서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